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한국은 이틀 전에 시작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집중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들이 지난 4년간 각자 자기 위치에서 피나는 연습과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축제의 시간이죠. 동계올림픽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드스케이팅 관람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0.1초의 차이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걸 가늠하는 이 짜릿한 순간, 스케이트 날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1cm 내지는 0.01초만 빨리 들어왔어도 1등이냐 2등이냐가 가름하는 이 짜릿한 순간을 마음 졸이면서 보는 거, 이거 재밌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것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 그 쇼트랙에서 1500m 결승전에서 우리 한국의 김동성 선수가 1위로 결승 테이프를 끊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면서 우승 세라머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임스 휴이시 심판이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의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그에게, 김동성 선수에게 실격 판정을 내리고 결국은 안톤 오노가 1등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라머니를 하고 있던 이 김동성이 어이가 없어서 태극기를 놓치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해명을 제임스 휴이시 심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쇼트트랙이라는 이 좁은 공간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지만 법칙을 지켜야 하는데 김동성 선수는 안톤 오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를 자세하게 슬로우 비디오로 본 결과 50이었어요. 50이었는데 심판은 판정은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메달은 놓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김동성 선수 개인은 물론 한국과 세계 빙상계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큰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일인데, 저는 이 내용을 다시 떠오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진로를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판가름할 건 아니겠지만 심판의 판정을 인정해 보자고요. 인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어도 법을 어겼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교훈이 여기에도 있는데, 이와 같이 세상에서 지켜야만 하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대로 살아야 그에 따른 결과, 열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에도 그렇고요. 과학에도 과학의 법칙이 있어요. 의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교통법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요. 나라에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어느 것도 이유 없이 다, 동물의 세계까지도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을 지키고 살면 안전과 행복이지만 반대로 법을 어기면 불행이고 꼬이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른 결과, 열매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대표해서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알았던 내용이고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 없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평소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요. 막 살아간다고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해석하면 이거예요. 지금의 나는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이고, 오늘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내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법칙은 가장 큰 축복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청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일의 나는 오늘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매 순간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말도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입에 절제,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행동에도 절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국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100번, 1000번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도 일반적인 이 표현, 이 말도 진리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있는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죠.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들으면 이겁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일을 하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얻어지기를 원한다 라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해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길 원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어디 직장, 좋은 직장, 삼성이나 LG 같은데 지원하기를 원하는데 지원할 자격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상대방이 손 내밀길 원하고 기다리는 것, 복받을 행동은 하지 않고 복은 혼자 받기를 원하는 것, 충성, 봉사, 섬김,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앞세우는 자들, 교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열심 내는 사람을 보고 괜히 시기 질투해서 정죄하는 것,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는 이것 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야외 예배를 가면은요, 마지막으로 보물찾기를 합니다. 참 야외에 가서 이 게임 운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요즘엔 안 하지만 보물찾기를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하는데, 그때 등수 안에 드는 보물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는 너무 쉽게 찾아봐요. 너무 쉽게 발견돼요. 더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비영적인 언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적 암에 걸린 사람이다 말하고 싶을 정도로 큰 문제이고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진단을 내리고 싶어요.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가 있는데 이 병은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자들의 이 모습을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조금 아까 읽은 그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가볍게 취급한다, 조롱한다,
우습게 여긴다 이런 의미인데,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뭐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비신앙적이고 비영적인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알게 모르게 내가 이 말에 속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자,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하는 면은 이겁니다. 사람은, 인생은 무엇인가 심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살고 있는가, 과거와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정말 제가, 여러분이 지난 과거 속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자라는 말인데,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요, 언젠가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것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볼 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통틀어서 모든 인류는 두 가지를 심고 살아갑니다. 두 가지. 여기에 다 해당되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둘로 나누어진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어떻게 결과가, 열매가 뭐예요?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영생으로 연결된다.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열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종말론과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육체 만족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생명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다시 한번 재결단을 이 아침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여러분이 저 보면 손 목사 어떤 사람이나 알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압니다. 100%는 아니지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손가락하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사람 냄새만 풍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 언행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선한 분이구나, 착한 분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상종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20절을 한번 펴보시면은, 먼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여기 보세요. 15가지 이상의 육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한마디로 죄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을 행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뭐라고요? 헛된 인생 살고다가 마무리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죄의 영향에 의해 우리의 육체에서 이런 추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15가지 이상의 추하고 비참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딴 것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기에 우리 인간의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동시에 인간을 속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들의 결과,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무서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동시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집사람하고 벌써 이제 그럭저럭 4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저 속을 내가 모르겠네요. 저 사람은 내 속을 알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속마음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조금도 죄책감 없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찌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 부와 명예가, 내 지식과 경험이,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보다 우에서, 말씀보다 우에서 헛된 말, 상처 주는 말, 그러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죠.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 그에 따른 열매, 뭐예요? 썩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나아가 장차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일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니. 너무도 많이 들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바른 신앙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숫자 노름이라는 생각을 모르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육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15가지와 반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일 9가지, 죽음과 사망과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는 비신앙적인 행위 15가지를 행하면서 심으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생명과 영생과 연결된 성령의 열매 맺는 9가지 신앙적 행위를 하면서 살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내 힘과 내 능력 안 될 때가 많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암송해야 된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외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 만족주의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지난날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자문자답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동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육신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손해를 보아도 주님 때문인데,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 때문인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데, 분통 터지고 뚜껑 열리고 확딱지가 매일같이 생기는 일이 생기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 그래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달라질 절대성,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연약한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죠.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서 힘들게 어렵게 세상적으로 살던 지난날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침 주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서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거죠. 단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시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이상은 사단에게 조롱, 우롱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의 결단,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죠.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해보지만 세상은,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절거리와 실망거리들이 얼마든지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에이,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 게 힘든가, 포기할까,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보세요. 다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지난날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애씀, 몸부림, 최선을 다하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거두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부가 여름 내내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수확을 가을에 거두듯이 거둘 때가 오게 된다니까요. 자, 문제가 이겁니다. 무엇을 거둘 겁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훗날 주님 앞에서 어떤 상급 받을 것이며 어떤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인지 늘 깨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 같아요. 참는 것, 절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겠다 바른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 원망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을 바꿔서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신앙으로 이겨나가서 오히려 그럴 때 베풀어주고, 그럴 때 이해해주고, 그럴 때 섬겨주고, 그럴 때 헌신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 생활, 내 신앙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성장되게 될 것이에요.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바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수년 수십 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세월 낭비라는 생각 안 드시냔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지만 선을 베풀면 축복으로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지 말라. 악습을 심으며 어떤 날 우연히 고매한 품성의 인물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시기와 증오를 심으며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뱀의 알을 품고 병아리가 깰 것을 기대하지 말라. 중상과 모략을 심고 선으로 갚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아, 그대가 존경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탱자를 심어놓고 감귤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지식을 뇌 속에 입력한 만큼 유식할 것이며 선수는 연습한 만큼 챔피언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심어 양질의 풍성한 열매로 추수하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쉽게 편하게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 들을 생각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아라. 맞는 말 같아요. 이것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세상을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기 앞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고 영적인 생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